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경을 장을 나눌 때 이게 영감돼서 하나님이 나눠진 게 아니고 인쇄하는 분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지 않는데 나눠진 게 전통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바꾸지도 못하고 다 합의를 해서 바꾸면 좋은데 세계 다 사람들 다 그걸 합의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지금은 늦어서. 그 내용이 딱 잘라졌는데 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하는데 그 내용을 딱 자르고 앞에 뒤에 부분만 딱 나오면 모르겠어요. 챕터가 바뀌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읽으면서 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가장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근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하고 살 수 있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죠. 우리는 거듭나야만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근데 이 2장의 말씀에 딱 읽어보면 1장에서 연결이 안 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무슨 말을 왜 저렇게 연결시켜놓고 딱 잘라서 그거 2장 1절에 딱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시작이 거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고 이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야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5절 말씀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도 거듭난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까지 자랐더라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영혼은 거듭난 자예요. 자,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참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많이 나왔어요. 참. 여기 거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참이에요. 그 참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고 그 깨끗한 영혼이 깨끗해져서 사랑이 회복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은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물론 회개의 영도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에 없던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와요. 알게 됐죠,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랑이 나 안에서 그냥 행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제 사랑으로 나가요. 형제 사랑으로. 그 형제가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진짜 사랑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역사했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다. 그건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다. 그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과 하나님은 일치입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씨앗이 떨어져지죠. 거듭남의 씨앗은 썩지 아니할 씨앗, 영의 씨앗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죽음이 없고 죽음을 이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온 것입니다. 영으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 과정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요. 죄가 씻음 받은 동시에 영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도 똑같잖아요. 밭이 있는데 열매가 맺으려면 씨가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나오잖아요, 밖으로. 그렇죠? 그 자라서 보면 나중에 이 씨앗 안에 이게 들어있었네? 그것이 완성되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완성되는데 그게 뭐다? 사랑의 완성이다. 형제 사랑까지.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에 다 이루었다.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씨앗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열매로 오셔서 씨앗을 심겨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높은 진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가장 높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함은 진리를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깨끗함 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영혼이.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오시면 아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구절을 영접하시고 이게 다 하나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일치잖아요. 일치.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게 씨앗이 뿌려지면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은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드디어 이제 땅에 속한 눈에서 영에 속한 눈으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실제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것이 이제 충만해지면 세상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높은 이치의 신앙이 그에 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신비적인 것보다도 성경으로 말하면 성화되고 영화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의미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질까? 죄사함의 세례를 주시고 죄를 없애는 세례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증인이 되면서 내 안에도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각도를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딱 입혀지면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이루셨는지. 그래서 거듭난 자가 가지는 게 뭐냐? 자,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또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거듭난 자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줬는데 1절의 말씀 보면 육적인 말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는 버리란 말이 관계를 끊어버리라 끊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육적인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중심일까? 그 뒤에 나옵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번역에는 우리 번역에는 악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영어로 언어로 보면 카키아라는 단어는 나쁘다, 배드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쁜 것. 우리말로만 따지면 착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말로 악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 건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그것을 착하다, 선이다, 의롭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건 더 이상 다른 말 할 것이 없죠. 착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죠. 그 악이죠.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입니다. 끊어라. 그런 말. 그런 악독, 성품 그런 걸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육적인 성품,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악한 성품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재해 와야 인간의 말이 끊어져요. 악에 속한 것들이. 모든 기만도 끊어버리라 합니다. 기만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 날 기만했어.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 다른 사람을 속여놓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과 관계를 끊어버리라. 또 외식은 가장이나 위선을 가리킵니다. 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천사가 아닌데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와 같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외식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사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이런 가장된 것들은 사라져요. 거짓되게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위에 올려놓고 진짜 그것처럼 그거 된 것처럼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모든 시기를 버리는 거예요. 시기는 샘을 내서 미워하는 걸 시기라고 그래요. 남의 일을, 남의 걸 탐내거나, 그럼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이게 샘을 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성품들을 끊어버리라.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끊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방을 버리라 말씀하시죠. 이 비방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험담, 욕설, 중상, 남을 헐뜯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기는 쉽잖아요. 자기가 그 말 들으면 펄쩍 뛰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쉽죠. 그거 다른 사람을 헐뜯어 말하는 말이 바꿔치기.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 끊어라. 거듭난 자는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절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에 속한 말,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인간의 말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 그 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느냐? 자, 2절 말씀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태어난 아기를 갓난 아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의 특징은 어머니의 젖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수하고, 그러니까 순전하단 말은 순수하고 완전한 신령한 젖, 영적인 젖, 그것을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갓난 아기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찾았다면 거듭나서 그 마음이 찾아진 사람은 그것을 찾을 거예요. 찾도록 찾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갓난 아기가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자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순전 설교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게 많이 봐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안 자라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 되면 혼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혼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지식을 삼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그 말이네 이건 알아들어요. 그런데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낼 수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갓난아기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아버지께 어머니께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서 거짓없이 순수하고 완전하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필요한데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먹게 되면 자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걸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번 해보자. 성경을 열심히 읽죠. 몇백독 했는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혼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으로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우리도 그가 받은 것들을 똑같이 받으면 나도 그렇게 살 텐데 그 위치는 못 찾고 뭐만 봐요?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은 읽을 수 있고 그 글은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 영은 거기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그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되고. 여러분 뭐 해요? 여러분 무슨 일 한다고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영이 알면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졌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지식은 되는데 내 영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영양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들어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응?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영접해도 우리가 다 거듭난 거예요. 산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10년 가운데 확 돌아서 씨앗으로 떨어지는 여기에 지금 영이 온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것을 지금 표현이 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공급받으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모가 되는 사람이 갓난아기라 이게요. 그러면 사모하면 어떻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아기가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울잖아요. 안 주면. 걔 엄마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듣기만 하는 부모들은 다 쫓아가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 얘가 젖을 먹을 시간인데 안 먹었구나. 옛날에는 뭐 우유 같은 거 타서 먹일 때 시간이 있잖아요. 딱 시간 맞춰서 딱 듣거든요. 항상 주거든요. 밤에도 낮에도 상관없어요. 걔는 그걸 먹고 살아니까. 그것처럼 그 요구하는 심령이 찾아져야 계시의 말씀이 임해서 영적인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몰라. 이게 지금 확 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시작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죠. 태초에 말씀인 하나님도 시작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죄의 삭제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것을 찾아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답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답이 만나시면 돼요.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없이는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성품이 잘라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갓난아기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절부터만 얘기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아 그렇구나.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말이 구원의 성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말이 완전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놀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말이 온전해지면 구원에 이른 사람이구나. 그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순종했기 때문에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알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도 알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서 다 보이니까 그것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말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건 할렐루야가 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서 그게 외쳐졌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찾아주셨어요. 우리한테 예수님 오셔서. 자, 그러면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적인 저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은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지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 알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베드로는 서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계시 말씀이야.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온전해지면 이 사람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니까 페트로스가 아닌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페트라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가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도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고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음부 죽음 자의 영혼이 처하는 거처는 음부의 권세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려면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이 가르친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면은 그것이 반석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시면, 그분을 알아채면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고백이 진실하다, 그것보다도 우리 편에서 그걸 믿기를 원하는 진실성이 아니고 그것이 알아져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도 페트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신령한 말씀으로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이루로 자라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면 다 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시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롭게 덕행이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총, 주의 은총을 너희가 그걸 봤다면 그 맛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도 너희 인간 중심적인 말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말씀, 순수하고 완전한 영적인 진리,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얼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자리에 서라. 그걸 알았다면,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는지 알았더라면, 맛본다는 것은요, 그게 무엇인지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볼 때 맛을 먼저 보잖아요. 이게 맛이 있는지 간이 맞았는지 보잖아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런 분인지 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은 예수님. 예수님 버린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냥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버렸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버리고 안 버리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왔는데.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쓰는 거예요. 이것은. 택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안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돌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에 맺어져서 그 돌이 시온에 놓인 것처럼 거기 하나님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맺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 연계 맺어지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집이 세워지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집이. 이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영적인 집들이 되는 거예요. 집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져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딱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만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만 거듭나서 서 있으면 이 가운데서 영적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뭐 하려고 필요하냐?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데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원리가. 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게 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이 그 중에는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세워진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빼버리고 그냥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건 너무 넓혀놓은 거예요. 영적인 집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못 드려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돼서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데, 이 영적인 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직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집이 지어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오십니까? 재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재물이. 여러분 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거의 대부분 제사는 소제 외에는 다 피를 흘렸어요. 피가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은 지성소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 사람, 피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관계 부활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 금방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가 됐는데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왜 보혈이 필요한지.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요. 거룩한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거듭나서 계시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배로운 산 예수님께 나가서 영적인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신령한 자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사실 제사장은 영적인 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들여 올려드리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집을 지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자,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왕의 역할도 다스리는. 그렇지만 최후에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큰 대제사장 예수님 나와요. 늘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음 받고 아버지와 관계 세워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최후의 역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화하면서 그게 통했습니다. 하나로. 근데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최후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적 성장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씨가 씻어줘서, 물론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와야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너 빨리 와 제사 드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한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지. 예? 제가 제사물도 안 가져왔는데 뭐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재물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 국력에서도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이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혈을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린 말씀들은 위에 부분이 다 끝나요. 근데 뒤에 부분이 6절부터 이하는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6절로 8절에 기록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게 알려줬어요. 자, 6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준 거예요. 재해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기초로 두었대요. 그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왕도 거기 세워졌잖아요. 돌도 거기 세워졌잖아요. 왕이 세워진 곳에 돌도 세워졌습니다. 기초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손에 세웠다. 이 왕이신 분, 주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으신 그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이시며 산돌이시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온의 이 돌이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초돌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그 기초돌이 세워져야만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집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을 세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의 돌둥이죠. 바위돌이죠. 모퉁이 돌을 말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돌로서 이거는 국민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모퉁이 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인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를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실망이 아니라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족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서 그 사랑을,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다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환난이 오는데 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다스리는 왕.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퉁이들을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퉁이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놓여 있는 돌인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과 모퉁이 머릿돌은 똑같은 의미예요. 네, 그것이 머릿돌이 됐기 때문이죠.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건축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건축해야 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는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세워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 버렸잖아요. 그들이. 유대교 믿는 자들이. 그래서 거기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선포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치 수행 종교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냈는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나면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구주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분은 버리고 자기들 노력하면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돌이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영적으로 집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에요. 고해성사가 왜 필요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왜?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이렇습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면 사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보배로운 산을 영적으로 집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영적인 집이 세워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나왔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특히 돌에 다 넘어졌으니 돌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을 다 맞이하잖아요. 순교를 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자연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분명히 죽으면 죽어요. 그때 가보십시오. 이 말이 감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는 언제 안다고요? 딱 잘려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때 아는 거예요. 풀무불이 어디 지옥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주장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둘 수 있겠어요? 태워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믿은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습니다. 로마에게 이제 70년에 망하더니 그로부터 그들은 흩어져 있어서 나라 없는 슬픈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일을 1945년
5월 14일에 다시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벌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하나님 말씀을 버린 대가가 이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세웠지만 다시 완전한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그들은. 그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막 급속하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생긴대요. 그 안에서. 그들이 버렸던 그들이 건축자들이었잖아요. 세상을 건축하는, 세상을 세워가는, 기초를 세워가고 그 위에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민족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야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약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기초돌이 아니면 그들도 다시 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구주가 되어야만 됩니다.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완전한 집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또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도 아주 넉넉히 나와 있어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9장 10장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세우신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로 만들어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뭘 찾아줬을까요? 그거 보세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린 자들은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아니다. 왜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돌이 되었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됐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됐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족속은 종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일한 선조를 가진 근친자. 종족 구성의 단위가 되는 혈연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가 종족이에요. 혈연 집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죠. 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혈연이라는 거, 혈연 집단이 종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죠. 여러분이 그걸 성별 의식을 딱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아직 못 들어갔나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유대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 후손을 삼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 자들, 이들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의 간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직은 고귀한 위엄, 또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직이라는 그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것이 왕의 봉사직과 같다는 의미에서 왕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직무가.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가족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신 그 신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활시켜놨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속죄를 이루셔서 완성시켜놨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왕같은 세상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신령한 집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죄를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사와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그 시온에 세워진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왕으로 세워졌어요. 시편 2편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에 한 왕을 세웠다.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게. 근데 이것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어요. 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일치예요.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님께 세우신 거예요. 우리로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구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 가지면 엄청난 사람들에게 힘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니 깜짝 놀라잖아요.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민은 아무데나 다른 나라에서 아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구별하신 나라예요. 사람들이 구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죠? 다스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동시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소유했으면 그걸 아끼잖아요. 보호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걸 아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껴요. 보호해서 이것이 정말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우리는 세워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던 자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우리를 다시 끌어오셔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빛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가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눈 감은 자들이었죠.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참된 인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도록 자라게 하시는 길에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10년이 다 주님의 콜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라도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소유 같은 백성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찬양할 만한 행동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널리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자리를 찾으셨으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찾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 큰 것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자로 자라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둠을 불려서 귀한 빛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을 널리 선포하게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에 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러한 자리에 서셔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망 삼으실 거예요. 비전이 여기 있구나. 내 비전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리라. 여러분이 잘 알아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믿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처음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믿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에 이른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초는 작고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진짜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왔어요. 성령 받은 자예요. 그 믿음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믿겠다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놀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슨 여러분이 뭐 조금 순종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지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일을 하시죠. 내려오셔서. 우리 못하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기름을 드시고 여러분 믿음의 표대를 세우십시오. 그다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멸망밖에 택한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게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아니었단 말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백성으로서 인류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내기를 원하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너희는 없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더니 백성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유를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돌아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이 복된 길을 여러분 찾으셨으니까 거듭남의 은총으로 이게 쭉 연결시키면 어디까지 가요? 처음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받은 자는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르고 육적인 말은 다 버려버리는 관계 끊어버리는 자를 쓰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자가 자라서 영적인 집이 세워지는데 거기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시온의 기초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다 넘어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것까지 되죠.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재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입니다. 저는 궁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됐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켰어요. 자리를 옮겼어요. 저쪽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완전한 변화죠. 정반대편에 갖다 놨잖아요. 자,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축복의 길에 여러분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녀로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성장하고 전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